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그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할거든.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믿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가 고난, 이번 이제 종료주일 하고 이제 고난 주간 시작되는데 고난 주간 시작되는 월요일 첫날의 사건이 뭐냐면 그 성전에 올라오셔서 성전의 시장을 뒤집어 엎는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그러죠. 그 일을 하는 게 월요일 첫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저주하시는 성전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내려오실 때 그 하셨던 그 일,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야기들인데 누가 보면 이 시장 오늘 읽은 말씀이 바로 그 월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성전 정화를 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백성들 가르칠 때 그러니까 그 뒤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러냐? 무슨 권위로? 그 성전에 있는 시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안나스의 상점이라고 그러거든요. 안나스의 상점. 안나스는 누구냐면 대제사장 안나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장인어른이죠. 원래 이제 그 집안이 대제사장직을 계속해서 돈 주고 사 갖고 그 안나스 집안이 대제사장직을 계속했어요. 헤롯 시대 때.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걸 하면서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사니까 뭐 계속해서 돈 주고 사야 되니까 이 돈 수입 창구를 얻기 위해서 원래 성전 앞에는 그 이제 어린 양이나 그런 것들이 존재했거든요. 왜냐하면 멀리서 오는 사람들 가운데 재물을 준비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물을 혹은 가지고 온 게 여행하는 가운데 상처가 나거나 그러면 못 쓰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분별을 했거든요. 이거는 제물로 사용한다. 이건 제물로 사용하지 못한다. 그럼 제물로 사용하지 못하면 집에 가서 다시 갖고 올 수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미리 준비한 재물을 다가 이제 사는 거죠.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런 일들이 원래 있었는데 요거를 이 안나스 집안이 독점을 해요. 그리고 바가지를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물을 갖고 와도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여기서 사야 된다. 이제 성전세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낼 때는 그 로마 화폐를 못 내요. 로마 화폐에는 황제 부조가 있기 때문에 우상으로 봤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과 동물의 형상은 우상으로 봤기 때문에 성전에 못 내기 때문에 성전 화폐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거를 환전을 해야 돼요. 내가 갖고 온 로마 화폐를 성전 화폐로 환전을 해서 그걸 헌금을 내야 되는데 요거 환전을 할 때도 수수료를 엄청나게 불러서 그래서 이 안나스 대제사장이 요 시장과
환전과 이것들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쌓아요, 부를. 그리고 이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제사장직 살 때 경매가 붙듯이 하는데 누가 돈을 더 많이 내느냐, 누가 더 많이 해로 충독, 그러게 뇌물을 쓰면서 돈을 내느냐, 지불하느냐의 싸움인데, 이 대제사장 집안이, 안나스 집안이 독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원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존재했던 걸 갖다가 악용하기 시작한 게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 시대 때부터 해서 예수님 시대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와서 그걸 뒤집어 엎은 거죠. 그래서 성전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다 하면서 그것을 뒤집어, 장사치들이 그걸로 만드느냐, 뒤집어 엎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 대제사장이 기분이 나쁘죠. 화가 나고 열받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으니까. 안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메시아다 뭐다 떠들고 막 그러니까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기득권에 대한 도전으로 보는데,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들 같은 경우는요, 정통이 아니에요. 정통이. 원래는 아론의 후예들이 대제사장이 돼야 되고, 아론의 후예 가운데서도 비느하스 계열이 해야 되는 거고, 비느하스 계열 가운데서도 이 중에 솔로몬 시대, 다윗 솔로몬 시대를 거치면서 사독의 후예들만의 대제사장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중간사 시대 때, 그 정통 대제사장직을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은요, 중간사 시대 때 애굽으로 다 도망을 갔어요. 애굽으로. 그때 이제 대제사장직을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 막 있었는데, 요 시기에 이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 때문에 애굽으로 다 도망을 가서 애굽의 대제사장직을 할 수 있는 정통 레위 제사장들은, 비느하스 계열의 제사장들은 다 애굽에 도망가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 여기에는 대제사장을 할 수 없는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그들이 서로 해서 대제사장직을 돈 주고 하는데, 그 중에 안나스가 다 차지를 한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선지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들이 등장한다. 혹은 이제 농민 반란이 3년에 한 번씩 갈릴리에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농민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지도자들을 백성들은 전부 다 메시아라고 했는데, 그런 메시아들이 등장할 때마다 대제사장들은요, 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사자다라고 해서 무슨 말씀하는지 잘 들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진짜 메시아가 나타나면 무슨 일을 벌인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과 기득권을 빼앗아서 원래 비느하스 계열, 애굽으로 도망한 그들에게 돌려주고 이걸 바로 세울 거다, 그런 생각이 제사장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제사장들과 한편이 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과 이 제사장, 가짜, 정통이 아닌 가짜 제사장들이 종교 권한을 꽉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주의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이들을 맨날 비난하고 이들과 싸우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다 몰아낼까? 실제로 중간사회 디네안에는 서로 간에 내전, 전쟁이 벌어져서 내전까지 일어나요. 서로를 죽이는 사두개인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가운데 이런 전쟁, 내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실제 전쟁이.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 제사장들이 볼 때는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할 때마다, 선지자가 등장할 때마다 긴장할 수밖에 없고 적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리어 성전에 올라와서 그 예수님이 바로 뒤집어 엎으니까, 자신들의 돈 들어오는 창고를 뒤집어 엎으니까 세상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그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와서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하냐? 왜 처음에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종료주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 올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 오늘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뭐가 나오냐면, 요한이 무슨 권위로 했느냐라고 할 때, 사람으로부터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하니까, 자신들이 그걸 부정하면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을까 봐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격이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까 봐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든 말꼬리를 잡아서 예수님의 실수를 유도해서 예수님을 율법으로 옳아매고자 하는 게 제사장들의 방식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의 눈치를 봐야 되니.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도요, 결국은 죄목이 뭐죠?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신성모독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 신성모독죄. 유대율법으로 신성모독죄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거의 그런 죄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 안에서 백성들로부터 자신들의 행위가 옳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계속적인 시도예요. 오늘 말씀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에게 왜 네가 무슨 권위로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는 그거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권위다라고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갖고선 결국은 신성모독으로 걸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내용 이제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 종교 지도자들은 내가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권위의식으로 가득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그분에게 자격이나 허가 여부를 따져 묻습니다. 예수님의 행보가 자신들의 권위에 위협이 되었기에 예수님의 손발을 묶고 입을 막으려 한 것입니다. 가짜 권위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까지 멸시하는 그들은 곧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입니다. 참된 권위에 의해 거짓된 권위는 쇠망하고 맙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절부터 8절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그 9절에서 18절은 비유, 불의한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 앞에 거에는 이제 먼저 권위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했느냐, 또 이런 권위를 준 자가 누구냐. 한마디로 이거죠. 제사장 같은 경우면 안나스 제사장 이쪽 계열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는 것은 로마에게 허락을 받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한테 허락을 받은 거죠. 묻는다면 난 로마한테 허락을 받았다. 나아가서 우린 제사장으로서 예배드리는 걸 돕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변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요, 너는 도대체 무슨 권위로 하고 너에게 어떤 권위가 있고 그 권위를 준 거는 누구냐? 총독이냐? 묻는 거죠. 하나님이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문에 종교자들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이유, 예수님은 이것에 직접적인 대답을 한 게 아니라 도리어 반문, 질문을 던졌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누구로부터 왔느냐.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다 선지자라고 여겼고요. 말라기 이후로 중간사 시대 동안에 끊겼던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임했다라고 하는 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세례 요한은 끊겼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그렇게 평가하지만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회개 운동에 동참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에게 왔느냐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로부터라라고 하면 왜 그것을 믿지 않느냐라고 물을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다라고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답변을 못했다라는 거죠. 비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해요? 나도 답변 안 하겠다. 니들이 안 하면 나도 안 한다. 이게 보면 좀 지하죠. 초등학생 애들 하는 것처럼. 근데 수사적으로 아주 뛰어난 예수님 반문. 직접적인 답이 아니라 다시 반문해서 그들로 하여금 답을 이끌어내게 하고 그들이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은 함정에 빠지지 않는 그런 수사학인 거죠.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눔 보면은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에게서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자부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며 자기 입속만 차리는 부류였습니다. 이는 그들의 대답인 알지 못하노라에서 드러났습니다. 나의 지위나 명예,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었는지 나눠봅시다. 글쎄요,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저는 없는 것 같고요. 있으면 큰일 나죠. 있으면 큰일 나죠. 네. 근데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척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저 말고요. 이제 학교 다니다 보면 그런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나쁜 일 할 때, 어디 놀러 가고 나쁜 일 할 때 교회 다니지 않는 척 하는 거 본 적은 있어요. 저는 아니고요. 저는 네.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 입속만 차리는 부류라고 했는데 아, 사실 성도님들에 대한 이야기보다
목회자에 대한 게 더 커요. 목회자가 자기 속만 차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지금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로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많습니다. 어 세상에 우리가 한국 교회사를 공부를 하면은요. 우리나라 근대화, 독립운동 근대화라고 하는 거에서 교회,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이야기할 때 교회사를 같이 얘기하지 않고는 우리나라 근대화 독립운동을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거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도 아주 큰일을 했 독립운동가 33인 가운데 7명인가 8명이 감리교 목회자들이었고요. 우리나라가 어떤 최초의 학당, 배제학당이라든가 이화학당이라든가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세우고 하는 것도 다 감리교 선교사들이 감리교가 한 거예요. 위대한 선교사들, 우리 초대 감리교의 교인들. 그들에 의해서 근대화, 독립운동과 독립운동뿐만이 아니라 근대화라는 거에 있어서 교회사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영향력은 80년대 때까지도 교회가 엄청난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대해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 교회가 권위를 상실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을 할 때 저기는 뭔가 달라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와 똑같아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교회의 영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에 문제가 터지면 다 명동성당으로 숨어들었다고요. 교회들로 갔다고요. 명동성당 같은 경우에 김수환 추기경 있을 때는 그분에 대한 존경심과 사회적 영향력, 그리고 그 명동성당이 가지고 있는 공권력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당시 교회들도 그러한 교회들도 있었어요. 교회가 그런 운동들을 했었고, 또 그런 거에 앞장섰던 학교들,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같은 경우도 그런 거에 앞장을 섰던 학교이기도 했고, 그래서 학교를 피신을 하고 학교에서 도움을 받고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날에 없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요즘 어떻게 하죠? 손가락질 하잖아요. 요즘은 교회가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엄청나게 욕을 먹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는 것 가운데는 목회자의 잘못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기 입속. 그 모든 일의 시작이 되어지기 시작했던 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목회자들을 색안경을 끼고 우리랑 똑같아라고 보기 시작했던 것은 교회 세습이라는 문제부터 나온 거죠, 사실은. 그전까지는 아니었다가 목회자가 교회 세습을 위해서 많은 불의를 행하면서 교회법 뒤집어 엎어가면서 세습을 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했던 그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재산이구나. 우리가 똑같네. 기업과 다른 게 뭐야.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오늘날 어떻게 돼요? 인제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몇몇 교회 목사들이 막 목소리를 내고 앞장서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다 자기 일속이에요, 돈과 관련된. 저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하나님 뜻 아니에요. 가짜 목사예요. 정치꾼으로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왜 그러냐면요. 한 가지만 물어보면 알아요. 한 가지만 보면 알아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그 가치,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가 하나님 나라 가치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느냐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기 정치 정당에 관해서 할 수는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사용하는 모든 시간과 경력과 물질과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느냐? 세상 나라에 있느냐? 한마디로. 그것만 보면 알아요. 그것만 보면. 근데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돼요. 그런 분들의 영향력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도 막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아예 그런 쪽으로 안 하기 때문에 예 우리 인원도 별로 안 되고 그리고 뭐 그런 쪽으로는 전혀 그러지 않기 때문에 조용하지만 충주에도 몇 교회들만 봐더라도 막 분란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한테 보면 알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애쓰는 것만큼 주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해 받는가, 전도지 한 번이라도 돌려받는가, 그런 걸 보면 알아요. 그가 사용하는 물질과 시간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하는 건지, 자기 일속을 위해서 하는 건지,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건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속아서는 안 돼요. 대부분 유튜브 나와서 떠드는 그런 사람들은요. 아예 가짜예요.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나왔어도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라고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은 목사로 나온 게 아니라 정치꾼으로 나온 거예요. 혹은 사기꾼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어떠한 헌신을 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어떠한 헌신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세상이 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에만 속아서는 안 돼요. 한동안은 우리가 이단만 경계하고 왔는데 지금은요,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러한 사짜 목사들이에요. 가짜 목사들. 특히 정치에 하는 정치 목사들. 정치꾼이지 목사가 아닌.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정광훈이라는 사람은 목사 아닙니다. 근데 목사 아니에요. 목사라고 부르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정규 신학교를 정확하게 졸업도 못했고요. 안수 자체가 가짜예요. 사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은 지금 교단에서 파면당했어요. 파면. 이단 12 파면이에요. 파면. 그래서 잘렸어요. 잘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교단을 만들어서 나는 교단 목사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목사라고 부르지도 마세요. 정치꾼이에요. 정치. 자신의 정당을 위해서 그 사람이 이제 기독 정당이잖아요. 자신의 정당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라고 불러서는 안 돼요. 파면당한 사람입니다. 파직당한 거예요. 목사 파직. 이단성 12대.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감히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꼼짝마.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미친 것이 아닌 이상은, 미친 것이 아닌 이상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하는 거에는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 자기를 그만큼 대단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나님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교회 안에도. 교회라고 하는 탈을 쓰고 목사라고 그것을 이제 분별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이단만 경계할 때가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사짜 목사들도 경계해야 돼요. 네, 두 번째는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의 소유를 차지하기 위해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9절에서 18절까지의 이 불의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는 잘 아시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멀리 가서 농부들한테 맡겼는데 때가 돼서 이제 소출의 얼마를 바치라고 종들을 보냈더니 때리고 상하게 하고 결국은 아들을 보내면 상속자 아들을 보내면 나를 대신했으니까 아들 보내면 제대로 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보냈지만 이 사람들은 도리어 악하게 저는 상속자니까 죽이면 이 땅 이것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에 관한 비유냐면 예수님에 관한 비유죠. 그리고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냐면요. 바로 지금 무슨 권위로 했느냐라고 질문하는 제사장들. 이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나왔던 뭐 서기관들과 장로들. 요 사람들에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뭘까요? 포도원 농부가 바로 너희다라는 거죠. 너희다.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결국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하나님의 사자거든요. 보낸 사자들. 히브리어로 하면 말라크가 되는 거고 사자 말라크는 선지자들이나 뭐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게 다 전부 다 하나님의 사자인데 그들을 보내놨더니 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맺히고 말을 안 듣고 도로 폭행하고 떼어 쫓아버리고 그래서 상속자를 보냈더니 죽였더라. 그 상속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결국은 이들이 그런 악독한 마음으로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이것이 나의 소유로 삼고자 하는 이스라엘을 나의 소유로 삼고자 하는 그들의 악독함을 예수님께서 비유로서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의 죽음까지도 지금 비유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시는 거죠. 네, 질문을 보면요. 주인이 포도원 소출을 받기 위해 보낸 종들과 아들에게 농부들이 어떤 일을 했으니까 방금 얘기했습니다. 때리고 능욕하고 상하게 하여 쫓아냈고 아들은 죽였다. 결국 포도원 주인이 내린 특단의 조치는 뭐냐? 결국은 돌아와서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해요? 진멸하신다라는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기 말씀 가운데 좀 16절에 보면은요. 말이 좀 이상한 말이 있어요. 16절 말씀만 읽어보면은요.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말아지이다.
뭔 말이에요? 말하지다가. 한 말이 하나 있죠. 저도 그래서 이거 오타인가 싶어 갖고 성경을 막 이 성경 보고 저 성경 봤는데 다 말하지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말이 사실은 뭐냐면 주리라 하시니까지 예수님 말씀이시고 16절에 그리고 사람들이 듣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에요. 그들이 듣고서는 말하기를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지다라는 게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들이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했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다음에 17절 18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이 뭐죠? 건축자들이 보고 아무 쓸데없어서 버렸지만 그 돌이 가장 건축에 있어서 가장 모퉁이라고 하는 건 기둥이에요. 기둥을 받치는 초석이 반석이 됐다라는 거예요. 건축자들은 아무 쓸데가 없다고 버렸지만 그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됐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왜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들은 되지 말아야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했지만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영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죠. 그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았고 나를 버렸고 앞으로 어떻게 돼요? 농부들이 그 상속자를 죽인 것처럼 너희가 나를 죽이겠지. 이 이야기가 들어있진 않지만 결국 예수님의 의미가 그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 우리 똘이 되게 하실 거다. 그래서 그 돌 위에 사람들이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위에 떨어지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국 그것으로 깨어지고 깨달아지겠고 근데 그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로로 하나 그 돌이 심판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 두 번째 나눔입니다. 농부들이 주인의 종들과 아들을 핍박하며 포도원의 주인이 되려 한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주인이 되려 했습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돌려드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돌려드릴지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서 돌려드려야 할 것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게 정답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인이시다라고. 우리가 무엇인가 물건을 만들면요. 만든 물건은 누구의 것이에요? 만든 사람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다 만드셨으니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를 만드셨으니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공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게 정답인 거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모든 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살아갑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내 삶에 있어서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으로 정말로 나타나기 위해서는요.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나의 모든 삶은.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산채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그게 예배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예배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뭘 요구하신 거였어요? 11조를 그래서 하신 거죠. 10의 1을 드려서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너희의 믿음을 보여라. 그래서 11조를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10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의 9조는 내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잘못된 생각인 거죠. 왜? 11조는 하나님의 거이고 10의 9조는 내 거니까 이건 내 마음대로.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1조도 내고 12조도 내고 13조도 내고 15조도 내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월급을 받으면 생활비를 받으면요. 10분의 1, 10가지 10등분을 해요. 그래서 11조도 내고 이것도 12조도 막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저희 교회 권사님, 선생님이 한 분이 권사님이 그렇게 자기 신앙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10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 10의 1조를 내라고 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마치 엘린 동생의 선악과처럼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달아보고자 하시는 그러한 선악과 같은 존재가 오늘날의 11조 같은 거거든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이제 근데 마치 이건 내 거. 그래서 내 거 가운데 더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어쨌든 그거 외에도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 시간을 드리면 어떻게 24시간을 다 드릴 거냐? 아니잖아요. 그중에 내가 24시간에 내가 1시간을 하나님 앞에, 하루에 1시간을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죠. 24시간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가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그 1시간을 예배를 할 수도 있고 찬양을 들을 수도 있고 말씀을 볼 수도 있고 그 1시간을 나아가 전도를 할 수도 있고, 내가 그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시간으로 내가 1시간을 쓰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있는 기본적인 자세는요, 기본적인 중심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에서 출발해요. 그 가운데. 그러면 내가 사실은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10의 2조를 드린다. 이게 자랑이 안 돼요. 내가 하루에 2시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원래 다 하나님의 건데. 그 중에 2시간, 이 22시간은 저를 위해서 쓰면서 그 2시간이 어떻게 자랑이 돼? 자랑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가 돼야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겸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의 헌신에 만족이 아니라 더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그게 사랑하게 될 때는요, 기쁨이 돼요. 의무가 되면은요, 힘들고 어려운 멍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2시간인데 내가 더 해야 되는데 더 해야 돼. 멍해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야지. 헌신도 사랑하지 않으면 헌신이 멍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포도원을 악한 농부들에게서 되찾는 주인처럼 예수님은 악한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손아귀에서 자기 백성을 되찾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고 계시는지, 이 일에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 나눠봅시다 했는데요. 어떻게 이루시는가라고 한다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그 핏값으로 사신 바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위임령이 이걸 위한 거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건은 다 이루셨어요. 모든 민족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요,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인데, 이것을 믿기 위해서는 이것을 들어야 되는 거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들어야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가의 기회가 최소한 주어지는 거죠. 듣지 못했는데,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한 거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믿으면. 안 믿으면 포기하고 내버려 두고? 아니죠.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전하는 기회가 끝났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를 떠나서.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떠나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공간과 거리를 뛰어넘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뭐 할 수 있냐면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그 사람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되다가 결국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지 않은 그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고, 결국은 그가 믿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기도 해요. 기도라고 하는 건 그래서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우리 선교사 훈련을 할 때 중보기도를 꼭 가르쳐요. 중보기도를 가르치고요.
제가 전도사 때 중보기도 학교를 하고 운영을 하고 중보기도 팀을 운영하고 하기도 했는데, 그 중보기도 할 때 선교사, 선교에 관한 중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교인들의 뭐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중보도 있지만, 중보기도가 결국은 뭐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잖아요. 그러면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거든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열방을 향해서 선교할 수 있는데, 그건 기도로서 동참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저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고 지원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선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기도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거는 선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내가 떠나게 되어지고 만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에 또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게 중국의 역사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요. 중국이 근대화했을 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보다 선교사가 먼저 갔잖아요.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러다가 공산당이 들어간 다음에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어요. 그리고 나서 중국이 수교를 통해서 문을 개방을 하게, 등소병의 개방 정책을 통해서 개방되기 전까지요,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중국 안에서 문화 대혁명도 일어났었고 수많은 숙청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세계 열방에 있는 교회들이 중국의 교회는 다 끝장이 났을 거다. 선교사들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던 그 모든 수고가 끝이 났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도, 중국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 그럼에도 중국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지만 선교가 끝나고 수십 년이 지났고 그런 박해와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개방이 일어난 다음에 선교사들이 들어갔을 때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중국의 교회가 살아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선교했던 때보다 더 많은 지하, 가정교회라고 하는 지하교회가 더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들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직접적인 선교를 하지 못했어도 그 땅을 향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죠. 그게 기도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동참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기도인 거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열방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이 일은요, 어떻게 자기 백성을 되찾는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진리의 싸움이에요. 복음의 싸움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얼마든지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 무슨 권위로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가 이제 종료주일 지나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거죠. 그 일을 기념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사랑이고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곱씹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냥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을 묵상할 때 이것이 정말 우리 마음에 와닿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눈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흘릴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불만과 불평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희생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 때. 나는 그 누구를 위해서도 내 아들을 희생해 본 적이 없어요. 나 자신도 희생해 본 적이 없는데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기억을 하시고 묵상하면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금 와닿는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고요. 예, 우리가 또한 기도로서 그 일에, 하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음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